사도행전 26장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사도행전 후반기에 소개됐던 5차 논쟁의 그 마지막 이제 논쟁의 이러한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우수함과 신약의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과 기독교 교리의 또 이러한 소중함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그 교리 논증이고 27장, 2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로 이동해 가는 마지막 장면을 두 장을 통해서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26장은 결국 바울의 다섯 번째 후반부에 시작됐던 다섯 번째 논쟁의 마지막 논쟁이고 또 특별히 이것은 자신의 간증, 구원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았던 그 개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기독교 구원론의 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변증해내는 이러한 그 또 간증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전체 다섯 번째 변증에 있어서는 마지막 다섯 번째 변증에 해당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러한 또 변증과 또 기독교 교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수함과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마무리를 해가면서 기독교의 위대함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논쟁을 하면서 결국 기독교의 우수함을 또 소개하면 합니다. 변명하되 이게 지금 계속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방언이나 은사 체험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를 잘 논증하고 또 변증하고 또 이렇게 아폴로기안 이런 이 단어를 통해서 변증, 논증, 또 설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러한 성경의 설교와 교리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워져 가는 거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그 이적을 통해서 2장에서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교리 논증과 교리적 토대를 확립하는 아주 중요하고 이런 독특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논증, 변명, 변증 이렇게 이러한 아주 중요한 교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독교의 이러한 우수함들을 교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이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또 그 선조인 헤롯도 그렇고 이렇게 어, 유대인의 이러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유대인의 이러한 그 통치와 또 율법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잘 많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런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잘 아실 테니 한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에 걸친 또 유대인과의 논증 속에서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 잘못된 해석,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너네는 율법도 구약의 율법도 곡해하고 성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러면서 결국 모세의 이런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킨다. 또 구약의 이런 성전과 제사 제도를 계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중심의 이러한 성전을 끌고 가야 된다. 제사 중심의 성전을 끌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약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 참 성전인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참 성전인 성도들이 진짜 성전이지 더 이상 이제는 건물 중심으로 기독교가 세워져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논증, 이게 지금 계속 구약에 대한 성경 해석 차이입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러한 그 해석.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율법의 1, 2, 3용법을 통해서 이런 아주 구약의 율법의 의식법과 구약의 이 재판법,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일치된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던 구약의 그런 독특한 통치 방식에 있어서 엄중한 그 형벌,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이런 형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오늘날 우리에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와 성전 제도는 오늘날 우리가 반복하지 않습니다. 또
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이런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자손법, 결혼법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부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사용되었던 독특한 신앙의 임시적 규범들이었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비록 구약에 있는 걸 문자 그대로 계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약의 그 신앙의 교리의 본질과 그 보편적인 도덕적 그 교리 규범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그 형식을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논증을 인제 26 장에서도 계속해서 또 이렇게 변증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신약에 계승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오늘 우리 시대의 안식교인들처럼 구약의 안식일을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 제세례파나 또 이런 세대주의처럼 구약의 또 이런 부분들을 다윗의 왕토 국가와 영토를 문자 그대로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유대주의, 시오니즘,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 뭐 메시안릭 주, 뭐 요즘에 이런 많은 그 유대주의 운동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을 문자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는 이런 마치 그래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처럼 또 구약의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과 이런 부분들을 또 한국 교회가 그대로 계승해다가 마치 오늘날의 건물을 짓는 게 마치 구약의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그래서 건물 중심의 이런 성전에 대한 이런 잘못된 교회관들 이게 다 구약을 문자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약의 이해를 결국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잘못된 구약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하면서 새로운 기독교의 신약의 기독교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율법에 대한 이해란 무엇인가? 올바른 성전에 대한 이해란 무엇인가? 오늘날 정통 기독교는 율법관과 이런 성전관에 있어서 어떤 국가관에 있어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건 오늘날도 아주 첨예한 논증의 핵심입니다.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또 성전에 대한 교회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건물을 성전 건축하자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전 재산을 건물 짓는 데다가 그렇게 쏟아붓게 만들고 성도들은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중세 시대에 그렇게 1000년 동안 건물 짓다가 교회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가톨릭은 수백 년 동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 조항에 두 항목, 세 항목에다가 제발 건물 짓지 말라라라고 건물 그렇게 짓고 싶으면은 교황 당신의 돈으로 그렇게 건물을 짓고 그 성전은 짓는다 그러면서 쓰였던 그 수많은 금은 보화들을 뜯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목회자들을 기르고 양육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데에 힘쓰라라고 이게 진짜 기독교의 참된 성전을 인 교회 성도들인 바로 성도들을 키워가고 목회자를 양육해가고 이런 게 참된 성전의 모습이지 어떻게 구약의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약의 이러한 건물을 유지하는 게 마치 기독교의 모습인 것처럼 여전히 지금 오늘도 우리 이 유대인들이 바울하고 싸웠던 이런 교리 논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논쟁의 이러한 내용으로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결국 배격되어지면서 올바른 정통 기독교회의 율법관, 성전관, 성전은 이런 예배관 또 이런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회, 윤리, 문화관에 대한 이렇게 이 율법,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관, 또 그다음에 국가와 사회관 이런 이 세 주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이러한 기독교회의 교리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그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26장 앞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외식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구약을 문자 그대로만 반복하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극단적 문자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풍자적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공격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런 구약의 문자주의적인 이러한 그 적용과 생활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저들이 압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가장 엄격한 팔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또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독특한 그 건물 중심의 이런 성전 생활을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저들의 풍속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좀 조롱하는 이러한 비판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이게 마치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키고 결국 그 건물에 이러한 신앙을 쏟아붓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로교 개혁파처럼 건물 중심의 신앙을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을 키워내야 되고 목회자를 키워내서 훌륭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양육하고 이래야지, 은사 체험하고 뭐 랄랄라 방언을 하고 신비 체험을 하는 이런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목회자의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건물을 짓는데 성도들 재산을 전부 다 그렇게 그 건물 짓는 데다가 쏟아붓게 하고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로교는 아주 엄중한 그런 비판적 이러한 교리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발칵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바울을 갖다가 아주 율법도 안 지키고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폭동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장로교적 개혁파적 율법관, 또 교회 예배관, 또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 개혁파를 스콜라주의요, 또 아주 엄격주의자들이요, 또 이렇게 아주 반사회적인 자들이요, 뭐 이러면서 별 이런 비판을 다 해가면서 이렇게 교리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적인 이런 유대교적 해석, 또 세대주의적인 이런 또 해석, 경건주의적인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이러한 형태로 구약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의 이러한 모습들은 내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새로운 기독교가 그런 것들은 잘못된 구약 이해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들을 내가 핍박하고 이들을 없애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나는 살아왔습니다라고 자신의 개인의 그런 간증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구약을 다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구약을 문자 그대로 흉내내려고 했던 이러한 성경 해석과 교리 이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깨닫고, 신구약 통일성과 차이성을 잘 고려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자, 결국 그런 어리석은 구약의 유대인이 이해했던 구약 중심의 이런 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바울의 이런 또 간증이 있었죠. 거기 약간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3차에 와서는 자기의 잘못을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 유대인처럼 문자주의로 이렇게 따라했던 자신의 어리석음들을 이렇게 자기 잘못을 드러내면서 우회적으로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해석을, 문자주의적 해석을 아주 날카롭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문자주의적 극단적인 건물 중심적인 외식 중심적인 또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해와 성전 이해들은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국 드러내는 걸 보게 됩니다. 추가된 부분은 결국 그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에 나도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앞부분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자주의적 유대주의의 이 방식을 따라 구약을 이해하고 적용했던 그러한 자신의 태도들을, 그렇게 구약을 사용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야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이런 거 새롭게 다 추가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억지로 막 변절자가 되게 만들고 억지로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만들고, 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하고 보이는 족족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그렇게 형벌을 가하고, 이게 마치 자기는 올바른 기독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구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 문자주의에 따라 결국 구약을 유대주의처럼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시오니즘 운동,
또 구약을 세대주의처럼 이해하는 운동, 또 구약을 마치 국가 사회정의 인권을 해결하는 것처럼 세상의 출애굽의 이러한 그 역사를 갖다가 독재와 이런 가난으로부터 백성들을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만들어준 것이 그러한 해방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구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라 이걸 해방신학이라고 이렇게 이런 정치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가르쳐주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정치적 해방, 독재에서 해방, 경제적 가난에서부터의 해방, 마치 그래서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이고 세속화된 이러한 현대 신학을 오늘날 칼빈주의, 개혁주의 한다는 분들이 진보적인 이러한 정치 신념에 빠져서 이런 자유주의자들하고 동일한 그런 국가관, 또 동일한 그런 이러한 또 이해를 국가 또 이러한 교회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또 발걸음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 신학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특별히 개혁주의나 칼빈주의 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진보적인 이러한 자유주의가 추구해왔던 사회 정의,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이 마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정의를 위해서 또 인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과 보조적인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현대 신학과 자유주의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진보적 성향이 강한 그러한 현대 개혁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현대 신학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현재의 그러한 진보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침묵하고 목회자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부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특정한 정치관과 신념에 함몰되어 있는 이런 심각한 사태를 우리는 코로나 사태와 지난 선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목사인지 이게 국회의원과 정치가인지 또 이게 개혁주의라고 또 칼빈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더 나서서 또 이러다 보니까 칼빈주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구약을 잘못 이해했을 때 이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구약을 문자주의로 지나치게 그렇게 잘못 이해했을 때 이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러한 얼토당토한 정말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이렇게 오히려 유대인들의 잘못된 해석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약 해석을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만난 장면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건 교회를 핍박하는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정의를 세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추가된 말이 14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러면서 요건 새로 좀 추가가 된 말이죠. 이거는 가축을 이렇게 몰 때에 채찍 끝에다가 쇠붙이를 이렇게 붙여서 가축을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채찍을 맞기 싫어가지고 동물이 막 뒷발질을 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채찍이 다리에 맞고 이러 보면은 오히려 피하려고 하다가 더 이렇게 아파서 고통을 받는 이제 이런 거를 속담을 이렇게 이용을 해다가 결국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오히려 더 본인이 고통을 받고 이런 아픔을 겪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제 이렇게 속담을 빌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러한 죄악을 더 많이 쌓게 되고 또 바울 스스로도 더 많이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에 너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 바울의 사명을 너는 발로 서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함이니라 하면서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사명을 한 번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요.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이제 3차 간증 부분에서는 기독교 구원이란 바로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추가가 되는 부분으로서 더 명확하고 길어지고 자세해지는 내용이 이게 결론이 나옵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의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더라. 결국 구약을 잘못 읽으면 이런 외식주의에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관과 성정관을 올바르게 잘 이해했을 때는 바로 우리의 어둠이 깨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타던 이런 모든 속박이 깨어지고 그리고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래야 천국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기독교 우리 7대 교리에 대한 이 기독교 모든 교리가 여기 다 쏟아져 나옵니다. 죄사함, 믿음, 또 영원한 또 기업, 또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소중한 복음의 이런 내용들이 구약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만이 이러한 소중한 복음의 위대함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유대인들의 이러한 극단적 문자주의 해석으로 인하여 결국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었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렇게 논증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결국 구약의 올바른 이해란 이렇게 신약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사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신비 체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저주와 정죄의 이 벌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이요 복의 본질이요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5차례의 논증, 앞에 것까지 합쳐서 6차례의 이러한 그 변증을 통해서 이게 기독교입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1장부터 한 번 더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입니다. 바로 이처럼 결국 구약을 올바르게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로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과 영생의 이러한 소망을 바로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구약 선지자들 모세가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의 핵심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자 이제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여기도 보세요. 변명하매, 변증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강한 저항을 나타냅니다. 너네들 미쳤구나. 이게 이상한 교리다. 이러면서 결국 반항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과 이런 교리들을 아주 외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이 가르침과 교리들은 가장 참되고 가장 온전한 그러한 가르침이요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교리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복음의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증명해내는 겁니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주 이제 마지막 아그리빠를 향해서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기독교의 이 교리와 가르침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다라고 그 왕을 향해서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증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런 모든 선지자와 모세와 이런 이야기들을 아시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바울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챈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란 교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가르쳐줘서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방언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에게도 이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십니까? 구약의 선지서와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당신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벌써 아그리빠도 알아차리고 너가 그러한 몇 가지 교리와 가르침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나는 그런 기독교 싫다. 이러면서 또 이제 저항을 합니다. 그러자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마지막 이렇게 최종 마무리가 또 너무 멋있는 말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나 여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결박된 거 빼놓고 바울이 믿고 바울이 의지한 그 하나님, 바로 이 오늘 내 말, 이 내가 가르치는 이 교리를 잘 이해하시고 깨달아서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이 말들, 교리들을, 중요한 복음의 원리들을 잘 깨달아 받아들이고 그걸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깨달으시고 그걸 들으셔야 되고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이 말씀을 듣고 나오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최종적 마지막 6차례의 이런 논증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드시 말씀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총독과 번이게와 모두가 이 3번의 재판을 걸쳐서 살펴보니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그 어떤 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바울의 무죄함을 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논증이 끝이 나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교회, 또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 이것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사도행전이 끝마쳐지고 이제 나머지 2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6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